제목은 진정한 회개와 양심의 회복, 회개라고 전하는데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에 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뭔지, 양심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요.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원 제목이 Made in America입니다. Made in America. 미국제 복음주의는 개인주의적이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생략했다, 이렇게 이 책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거듭난 사람이 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참 이상하죠? 거듭난 사람이 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다. 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사실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말 우리가 거듭났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네. 정말 거듭났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의의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이 책은 오늘 신랄하게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이 복음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이미 이제 기독교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 명목적으로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회심하지 못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을 정용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이 복음주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좀 개인주의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된 산물이기 때문에 남의 옷을 내가 입을 때 맞지 않는 것처럼 남의 국가와 남의 상황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입을 했더니 우리에게 맞지 않고 결국은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에 복음주의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원래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고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윤리의 전통을 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회심과 개인적인 믿음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들이 늘 개인화되어 있어요.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서 팽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 책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우리에게 아주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흡수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내 자신이 이 구원에 관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문제만큼은 개인화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국의 개신교가 가르치는 이 값싼 은혜가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실망과 이 반감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주님의 은혜를 아주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970년대 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이 유명한 가수가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불렀냐면요,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면 내일 천국 가져라는 곡을 불렀어요.
네.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면 내일 천국 가지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전혀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어감이 아주 안 좋아요. 어감이.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천국 갑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쉽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이 어감이 아주 안 좋아요. 만약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예? 이것뿐이라면 기독교인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기회주의라는 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네, 여러분들 어제 죄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예수 믿으면 내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딱 이게 틀에 딱 짜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이게 전부라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기독교가. 네?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인 모습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겠어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예수 믿어도 되겠네. 오늘 그냥 열심히 즐기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남의 죄로 말미암아서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아주 어렵게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을 이 용서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죄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대?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괴로워하고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밀양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죠. 어렵게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을 아주 머쓱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고 아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과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구원이란 말인가? 네. 이 영화는 기독교 구원론의 허구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원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적이고 아픈 지적이에요. 사실 밀양 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막 그냥 굉장히 좀 쓰라렸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러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이거는 갱신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보약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아직도 좀 편치는 않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픈 이유도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제 몸무게가 좀 빠졌어요. 네. 몸무게가 빠져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오늘 우리 기독교를 아프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디에 설 것인가 방황하게 만드는 영화였지만, 기독교가 새롭게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보약이 된 거예요. 네. 볼 수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인가요? 지난 토요일인 푸드트럭이라고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밤늦도록 봤는데요. 백종원 씨가 사업에 성공하려면 안 되는 가게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가게를 보고 또 잘 되는 가게도 보고.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이 참 머릿속에 오래 좀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극진 가라데를 창시한 최배달 여러분 아십니까? 최배달? 네. 최배달 아는 거 보니까 혜빈이 만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최배달의 일대기를 다룬 이 만화를 신문에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배달이 이 무술을 인이다 보니까 무술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이 경합을 벌입니다. 이제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과 대결을 벌이다가 그 사람이 맞은편 사람이 이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배달은 대련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급소를 쳤는지 참 죽었어요. 최배달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시합 중에 상대방이 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을 거둔 사람은 이 무술인과 동시에 평범한 남편과 아버지예요. 그래서 최배달이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무술 이거 대련하려고 그러다가 이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것 아니냐 해서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최배달은 마음을 먹습니다. 사죄하는 목적으로 내가 당신의 집에 모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숨으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요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 집을 이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무술인의 미망인과 자식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배달은 아주 묵묵하게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데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미망인이 이 최배달 자기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빚은 이제 갚았으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고인도 저희도 당신을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최배달이 이제 그 집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픽션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최배달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에 이 진정한 회개와 양심의 회복의 본보기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한 회개가 이와 같습니다. 만일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믿음 뒤에 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구원 뒤에 숨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정당하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옳습니다. 나쁜 짓 하고도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고 교회가 만일 그런 식의 인상을 심어주었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죠. 교회의 불찰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여러분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는 자기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온갖 번지르르한 얘기를 다 해놓고 입으로만 이렇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금요 심야 집회가 굉장히 번성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금요 심야 기도를 철폐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우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펑펑 울어제끼고 그냥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난리 날 것처럼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 삶을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입으로만 하려고, 입으로만. 자기 한에 맺혀서 그냥 다 펑펑 울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과감하게 금요기도에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그게 다 구역체제로 다 해놔, 구역체제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도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말로만 다 끝내려고 그래요. 문자 하나 떡 보내서 다 끝내려고 그래요.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 자기가 불의하게 번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네.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던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남은 인생을 참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끼친 사람을 돕는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도우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다못해 교도소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시지 내가 사람에게 지불해야 되는 죄값은, 그것은 내가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이 해결해 줄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었던 사람이길 알았기 때문에 내 소유의 절반을,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착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쟁겨놨겠습니까? 누구 걸 훔쳐온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은 본인의 솔직한 어떤 회개며 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면, 사형을 당해야 된다면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강도가 회개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기를, 예수님 옆에 강도가 참회할 기회도 없었고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도 없고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뿐인데 그의 회개가 어떻게 전형적인 회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느냐, 있냐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강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한 일에 상응하는 보훈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한 짓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의 참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고도 우리가 잘못한 일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을 안 해요. 네, 전혀 기억을 안 해요. 항상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손가락이 우리는 늘 먼저 나가죠. 여러분,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때 억울하다고 말하고 내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한 일에 상응하는 이 보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러한 회개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지었던 많은 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여진 상태로 그냥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뉴렌버그 전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나치 전범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날 전날에 그 중에 1명이 자살을 했고요. 9명이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9명 중에 죽기 직전에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단 1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전범에 대해서 당당하고 독일 만세,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이 괘씸한 이유가 바로 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는 당신네들을 도우려고 그랬다. 오히려 우리가 당신네들 나라를 발전시켰지 않냐. 뭐 이런 해괴한 논리로 자신들의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럼 군함도 영화 보셨습니까? 군함도 영화 보면은 참 비참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래요. 더욱이 이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고 하니 참 이 통탄할 노릇이죠. 네. 그게 어떻게 유네스코에 문화재를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국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말로만 다 하려고 그러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삭개오가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가 가능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삭개오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인자가 죄인을 찾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사람의 삶에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주의는 이제 한물 같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복음주의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계추가 극과 극을 오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시대에 따라서 이 극과 극을 오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통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일 뿐 그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회심, 거듭남을 강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네,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 말씀 여기 딱 넣어서 여기 찍어봐가지고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벌 받는 사람. 우리 이런 의식들이 내 머릿속에도 아직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심, 거듭남을 강조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내가 바리새인 아니냐. 네. 행위가 바르고 법도 지키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럴 때는 차라리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했던 여인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좀 들릴 수 있지만 용서받을 죄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사랑이 없고 냉담한 것보다는요, 용서받을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창수 집사님이 점심 때 저랑 많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빨리 믿었잖아요. 오 집사님은 60 넘어서 이제 예수님 알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래 믿은 게 장땡이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슈가 되어야죠. 이슈가. 오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따르기는 따르는데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한쪽 발 뺄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참 주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만연할 때 성령께서는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주님을 사랑한 이 사랑의 회복, 냉담한 마음의 부흥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처절한 자기 사랑 그리고 주님에 관한 이 사랑의 문제들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긴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그래.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방향을 잡게 만들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새롭게 서서 회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우리 청성내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에 관해서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중요시겠지, 삭개오의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 별로 주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물질이 나가야 되니까. 내 것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헌신 앞에 우리는 늘 시험당하고, 이 물질 앞에 우리는 늘 좌절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삭개오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에 관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삭개오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진정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행위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충성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